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힘들고 지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지쳤을 텐데 변함없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월이 됐죠. 3월이 되면 우리 몸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현상들이 있죠. 쉴 새 없이 어떤 분들은 재채기를 하기도 합니다. 꽃가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재채기 하기도 하고요. 뭐 그와 동반되는 다량의 콧물들, 그리고 때로는 자도 졸리고 밥만 먹으면 졸리고 이런 춘곤증 같은 거, 흔히 겪는 뭐 계절성 질환 같은 것들이 있죠. 거기에는 감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싫으시면 말고요. 자, 여러분들 내 몸에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내 몸에 뭐가 있다라는 걸까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절이 됐으니까 어련히 그런 것이겠지가 아니라요. 내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채기 하는 거고요. 내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감기가 걸리는 거고요. 내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밥만 먹으면 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요 정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정직하대요. 몸은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은요 거짓말해요. 마음은요 감춰요. 그런데요 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마음은 거짓말하면서요 내 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를요 싹 감출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화난 건지 안 난 건지 구분할 수 없어요. 마음은. 그런데 몸은요 내 몸의 열을 그대로 나타내요. 얼굴이 시뻘개지잖아요. 저 사람이 열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죠.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도 하룻밤을 꼴딱 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 다음날 해롱해롱거리면서 하루 종일을 살아요. 한 끼라도 밥을 안 먹으면요 배에서 밥 달라고 꼬르륵거리고요. 몸의 안에 있는 장기들도 그렇습니다. 몸 안에 어떤 병이 생기면요 그 증상을 다양하게 즉각 나타냅니다. 만일 몸이 거짓말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만일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서나 돼야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몸이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배를 뭘로 드리래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 마음이 아니래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몸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몸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몸은 어떻다고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직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의 영적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다하여 정직을 다하여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먼저일까요? 몸이 먼저. 반대예요. 몸이 먼저. 우리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음보다 몸이 먼저. 믿음 안에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몸이 행해야 돼요. 그때 마음도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가끔 남편들이 결혼 기념일 까먹을 때가 있죠.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물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 뒤에 깔려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선물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퉁치자,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의 생일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는요, 마음이면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을 가지고 있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면 돼요. 그래서 그거 뭐 그냥 편지 하나 쓰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성장했어요, 컸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때도 마음이면 되지, 편지 한 장 써주면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물론 기뻐하시는 부모님도 있지만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담긴 편지가 한 장이 아니라 부모님께 내 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이 담기는 거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성장한 아들이 마음이 중요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부모님께 안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에이, 마음이 중요하지 선물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마음도 중요하지만 선물도 중요해. 마음도 중요하지만 너의 시간도 중요해. 마음도 중요하지만 너의 태도도 중요해. 마음도 중요하지만 너의 돈도 중요해. 가장 좋은 건 몸과 돈과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말씀하지 않고 뭘 먼저 말씀하셨냐면 물질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물질은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질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아주 값지고 소중한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은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되니까 제물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그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정된 것이 있었어요. 흠없고 깨끗한 것, 얼룩지지 아니한 것, 지금으로 말하면 최상품을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근데 말라기에 보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최상품을 드리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시원찮고 하찮은 동물들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주일 아침에 헌금하라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500원짜리를 주면서 이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과자 사 먹어,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가 교회를 막 가다가 까불다가 하수구 구멍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헌금을 잊어버렸어. 과자 사 먹을 돈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헌금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그 아이의 믿음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라 했더니 11조를 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11조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막 하니까 하지만 11조를 할 때 보통 제가 보았던 저희 부모님은요 가장 깨끗한 돈으로 가장 깔끔하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그 사례를 받으시면 먼저 11조를 먼저 띄워 놓으셨어요. 저도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것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죄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11조 만약에 양이 10마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부터 9마리를 쉬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튼실한 것, 가장 최상의 것들을 9마리를 쉬고 나머지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저급한 것을 받길 원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최상급의 재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 그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신부잖아요. 그 신부와 같이 여러분들 결혼할 때 신부가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특히 결혼식 하는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해서 나아가잖아요. 사진 이쁘게 찍으려고 이쁜 옷 입고 이쁜 화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식에 가장 아름답게 나아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선 그런 신부와 같은 준비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래서 삶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 삶이 예배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은 그런 최상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2절에 있는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은 주일 예배 갈 때만 깨끗하게 몸당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거룩한 몸, 정직한 몸, 진실된 몸, 그런 진실된 제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살아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은 뭐라고요? 정직하다. 몸은 진실된 겁니다. 그리고 몸은 깨끗해야 합니다. 몸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깨끗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이 타락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거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더 아름다워지고 더 존귀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담겨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작점이 오늘 성경은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몸, 정결한 몸, 구별된 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상의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서 그 몸을 단장하고 그 몸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에 조금도 게을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최소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물이야, 그 몸을 드려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거 성경 쓰라고 뭐 하라고 자꾸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그렇게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단장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태도를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신부처럼 열심히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제물을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대요.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한대요. 누구를 위해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신부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1절에는요 구원에 관한 교리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안에 담겨 있는데, 그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정결한 몸, 구별된 몸, 정직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만 드리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면 됐지 뭐. 하나님께 이런 태도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직한 우리의 몸을, 최상의 몸을, 준비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을 먼저 구별하고 몸을 먼저 주님께 드릴 때, 그런 몸과 마음 가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는 몸과 마음이 먼저, 어떤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받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나가서도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정직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구별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나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정직과 여러분들의 성결함과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